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28장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필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제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28장 1절부터 8절까지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네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 먹는구나.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고 영원한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 성읍문을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네, 오늘 우리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서 이제 27장 통해서 우리 24장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지없이 그 날로 시작함시. 그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즉 악의 근원을 멸하시는 날이 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근원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하나님은 오늘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악의 근원을 멸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도 악의 근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면서 오늘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 시간을 이렇게 길게 놔두시냐는 거죠. 악을 멸하실 거면 빨리 멸하셨으면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서 어려움과 힘든 것을 덜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악을 빨리 멸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악의 근원을 제거하시는 27장 1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악을 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악을 멸하게 될 때는 28장 1절도 보십시오. 27장 1절과 28장 1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그 악을 멸하실 때 악을 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악에 속한 자들도 다 같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악을 유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악에 속한 자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심판을 더디하시냐 빨리 하시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 악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을 빨리 멸하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같이 멸망을 받게 되는 그 자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는 것입니다. 27장 13절.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시는 것. 그날이 뭡니까? 23장, 2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니라. 이 돌이킴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악이 소멸돼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돌이킬 자들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자들 죽게 돌이키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돌이키는 일들을 그들을 죽게 돌이키는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시며 말씀합니다.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깨어 있어야 이 악이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돌이키는 날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악을 멸해달라는 것과 악에 분별해야 될, 우리가 분별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이 악에 속해서 비틀거리고 술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어 건져 올리는 일에도 제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같이 한번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이 악에 의하여 술 취한 자들, 악에 의하여 비틀거리는 자들, 그들이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악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오늘 2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악을 멸하십니다. 악을 멸하는 것은 이 강한 칼입니다. 악을 심판하는 칼은 이 강한 칼인데 이 강한 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뭐 찾으실 거 없고 써놓으시기만 하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11절에서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악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악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이 악을 멸할 수 있는 이 크고 강한 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하는데 이 악을 멸하는 강한 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어린 양께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거는 악을 이기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이미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입으로 선포한 말씀이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같이 새벽 기도에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동시에
우리가 밤에도 말씀을 통독하면서 각 가정마다 이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자기 입으로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내는 일들이 이겨내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강한 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기에 분명히 깨어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꼭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8장 7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북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오늘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맡긴 자들로서 사탄과 악을 강하게 멸하는 강한 칼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세상의 기준들과 긍정의 힘이나 이런 얘기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무디게 만드는 자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증언된 말씀만이 하나님이 이 악을 멸하는 유일한 강한 칼입니다. 하나님 이 칼을 명확하게 가진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이 용을 죽이신 이 하나님의 강한 칼이 각 가정마다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비틀거리는 제사장들처럼 이 엉뚱한 세상에 잘못된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말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닌 것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28장 8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28장 8절에서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세상 쪽에서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증거되지 않은 것들은 결국엔 다 토한 것과 더러운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배설물. 하나님 그 배설물들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악을 처단하며 담대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세상에서 얻는 영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상에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나중에 다 바뀌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외의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오늘 9절 27장 9절 보시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흰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과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우상들을
잘못된 세상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백성 남은 자로 서는 자들, 영화로운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붙드는 자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악을 멸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이 틈타지도 못하고 악이 지배하지도 못하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하는 아름다운 날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주님